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러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덮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지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44절 죄송합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요. 그리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일 텐데요. 먼저 세 가지를 크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벌써 3일장을 치러가지고 장사까지 지냈고 냄새까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거예요.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다 죽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청년이 나사렛에 계시는데 그분이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병 중에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난리 치냐고, 조용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요, 그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음성이 주님께 들렸습니다. 왜냐? 주님 곁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던지 그 소리가요, 주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경 바리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8장 3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에게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이 뭡니까? 너가 정말 기대감이 있니? 너가 정말 나를 믿니? 나를 기대해? 신뢰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갈망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앞을 못 보고 사는 거는 어쩌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눈 뜰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쉬운 사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참 일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고 신뢰를 전혀 하지 않고, 아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각종 병자가 있을 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그 병자에게 가까이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이유도 알고,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고쳐 주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열망이 너에게 있니?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니? 너 진짜 원하니? 내가 고칠 것을 너가 정말로 믿고 있니? 할렐루야. 반드시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안 돼. 38년 동안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절대로 안 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병자는 절대로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이 있으니까, 신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가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요,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소망과 희망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옵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은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8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요 응답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은요 사람을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늘 부정적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곁에 보면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해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는요 자기의 그 어려움, 그 공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엄지망 골짜기를 던질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가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 도망을 다녔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12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부분을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62편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편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 가운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평상시 고백하기를 사망과 내 사이는 한 발짝 차이다 그랬어요. 사망과 나의 이 사이는 한 발짝이다 그래요.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회가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깜깜하잖아요. 뱃속이리가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화액이 나와서 눈이 따갑고 피부도 따갑고 눈도 못 뜨고 온몸이 다 쑤시고 따가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게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가 정말 표현하기를 수월에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런 악취나는 그 뱃속에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산을 보고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어딥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일촉즉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앙망해라. 그 상황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넉다운이되고요 쓰러지고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마리아 마르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끝난 자리에, 불가능한 자리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배로 동인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 되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시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멘, 힘을 얻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버거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요, 일어나니까요, 일어나지고 자리에 있는 걸 드니까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워 보이고 내 혼자조차도 일어설 힘이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 가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전혀 소망이 다 끊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고, 원래 자식을 죽으면
어머니는 부모님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슬프게 울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만해라 그만해라, 운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오느냐 그러면서 위로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통곡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주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소망의 행렬이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못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4명이 침상을 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몸이 다 풍으로 망가졌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주님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울지 마라. 왜?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은 울지 마라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예,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도리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니 달리다고 그래요. 달리다고. 손녀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아멘. 우리 주님의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무덤에 있잖아요. 주님이 호령 나팔 소리 부를 때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우리는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행동을 해야, 순종을 해야, 액션을 취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좀 거시기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거시기 해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이미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메마로 왔으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상상순 결론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순종하는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양이 먹으면 젖을 만드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쥐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쥐고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래성을 지어봤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모래성을 짓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사라집니다. 또 성을 쌓습니다. 또 싹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1층, 2층, 3층, 60 그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것만큼 올립니다. 근데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맨날 1층이에요. 1층, 2층 올라가다 또 사라지고 또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평생 1층입니다. 1층, 2층을 못 올리는 거예요. 1층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두 가지의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헬라적 순종이 있고 히브리적 순종이 있는데, 헬라적 순종은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순종은 뭐냐? 성경적 순종인데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지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니 말이 됩니까? 하인이 채웁니다. 그리고 퍼다가 갖다 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손님은 포도주를 원하는데 주님은 물을 갖다 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아, 손님들이요, 야, 보통 잔치 때는 좋은 술을 먼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아니 이 집에는 점점 갈수록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인은 알더라 그래요. 하인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은 아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한 하인은 알더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해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데 순종하니까, 예, 내가 손해봐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믿어도 나는 예수님만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놔라.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를 믿고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구나. 아,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 들린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이승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이 아랍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인 장군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그런데 모슬병이 있습니다. 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손녀에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이 치료받는다.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요, 거의 뭐 금을요 거의 뭐 7천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7,000kg인가 하여튼 뭐 어마한 이 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떱니다. 벌벌 떱니다. 왜냐? 남한 장군을 치료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랍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엘리사에게 가봐라 그런 거.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 음한 남한 장군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게 요단강이 더러운 물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깨끗한 강도 많은데 아니 건칠 것 같으면 안수를 하든가 아니면 약을 발라주든가 아니면 약을 주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다니고 7번 씻으라.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수하에 있는 하인이요, 아이고 그거 못합니까? 병을 낫는다면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6번 씻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씻었을 때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처럼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 또 바칠 때는 언제. 그러나 그가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순종을 했을 때 여호와 이래 수양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정말 나의 작은 머리에서 이해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순종하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또 멈추고,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가면 가고. 그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는 주의 말씀 내 발에 길이요 내 등불이다. 할렐루야.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된다. 주의 말씀이 길에 빛을 비추고요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여러분 거기가 키가 어디 있습니까? 방향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주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러죠.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 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로마서 4장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도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나중에 그가 낙심해서 주님을 계시지 않고 낙심했을 때 지진으로도 그가 보지 않고요, 청동 벼락에 쳐도 보지 않고 불 가운데 주님이 계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런 간절한 사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 마음을 다 우리가 쏟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로 가라, 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사르밧 갑의 집에 가라, 또 갔습니다. 갈멜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샘의 음성과 같은 이 동일어가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스라엘들은 저리로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미한 음성,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다가입니다. 이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형이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보니까 그 상대편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망년대에 일컫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잠잠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라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 다윗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다윗에게 작용을 합니다. 야, 그래서 강한 그 부담감 가운데 이 다윗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우리 올 때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둔다. 이게 바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이 부담감은 편한 거,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17살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왠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허락해 주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의탁합니다. 그러고 허락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허락하는 믿음을 줍니다. 사무엘상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요, 가족들을요 생포로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슬퍼하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뒤쫓아 가리까? 그때 주님이 허락합니다. 이게 바로 허락한 믿음이에요. 뒤쫓아 가라.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지만 뒤쫓아 갈 수가 없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뒤쫓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뒤쫓아 가잖아요. 부담감을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이것을 참 다 했어요. 얼마나 잘하지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생애는 항상 묻는 거예요.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정말 천하의 최고 왕이 돼도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참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묻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다. 아멘. 영의 생각은 평강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신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강을 너에게 원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는요,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거는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아멘. 마귀가 하는 거는 시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할 때 평안한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남시의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좀 무리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이자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이자 때문에 눌려가지고 중직자들도 그 이자 때문에 늘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그 주변에 삼금중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조합장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자만 내시고 30년 동안 편안하게 이자만 내라고 좋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까 그러면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합장이 돌아가고요, 이 목사님이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까 전에 했던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조합장이 이단 우두머리인 거예요. 이단. 그 교회를 뺏으려고요. 야,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에 가보면요, 버섯도요,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꽃처럼 예뻐요. 근데 능이버섯은 소똥 같아요. 보기 싫어요. 되게 저게 무슨 버섯일까? 근데 그게 좋은 버섯입니다. 좋은 버섯은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독버섯은 되게 화려합니다.